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혼란이지만 크게 생각하면 풀린다.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회개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울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쁜가? 나는 왜 이렇게 예쁜가? 물어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즉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일 뿐입니다. 회개할 필요는 없고 단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영적인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실까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일에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상황과 환경, 사람의 소리에 낙심과 원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15장 바로 앞장 14장에서 그돌라오멜의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이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또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11조의 믿음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그런 믿음이 지금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바라보면서 좁게 생각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7,000에서 8,000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맑은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크게 생각하면서 문제와 하나님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내가 처한 환경 또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좁게 생각하면 누구든지 혼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문제와 하나님의 오버랩이 되면,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좁게 생각하면 혼란이지만 크게 생각하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좁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크게 생각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좁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고 크게 생각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 사람이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실 것이냐? 바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분이, 통제하는 분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것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인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게 만들어서 주인이 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가 모든 인간은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면 인간인 나의 입장에서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입장에서 본다면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직접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내가 이해하지 않은 애매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게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겠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하실 때는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정말 애매한 상황이 싫습니다. 아니, 자식을 주겠다고 해놓고 10년 동안 안 주시는 거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수준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면 일단 자신에게 애매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 줄지 모르고 혹시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자녀에 대한 애매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 아직 자녀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갈등,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잊어버렸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라는 의심 등등, 이런 모든 애매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통제 안에 들어오니까. 엘리에서는 내 종이니까,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통제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아들을 안 주는 이 애매한 상황이 싫어서 사라와 함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컨트롤해서 얼마든지 아들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통제로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통제 아래 생산한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4,000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그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면 나타나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내 눈 보는 데서 내 뜻대로 뭔가가 컨트롤되고 통제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음에 다가오는 태클과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또 다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물질이나 위치, 좋은 위치, 포지션 같은 것을 추구하지요. 우리 요즘 모두가 생각하는 100세 시대 그러면 노후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나의 노후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나 이런 연금 들었어, 나 이런 보험 탈 거야, 내가 안전장치 다 해놨어, 내가 컨트롤하면서 나 보약도 먹고 나 이렇게 운동도 하고 나 건강하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자라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좋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보다도 야, 내일 시험 보는데 교회는 왜 가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지,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그래서 스스로 컨트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좋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지만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설령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요, 참된 복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참된 복이 임하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둘째로 이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참된 복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훈련을 받았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왜 하나님은 종이 되도록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와서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면요, 그러면 삶의 고통과 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지요. 불공평과 부조리로 인해서 고난당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이것이 아닐 거야 라면서 꿈꾸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능력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그 정치적인 리더 가운데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이해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링컨을 링컨 되게 만든 것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그의 아내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이게 데일 카네기 책에 나온 얘기예요. 링컨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은행가의 딸이자 아주 야망이 큰 메리 토드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야망이 많았던 메리 토드는요, 당시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두 사람, 더글러스와 링컨 가운데 훨씬 가능성이 큰 더글러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래서 작전을 바꾼 게, 자기가 링컨을 좋아하는 척하면 왜 그 질투심으로
자기를 확 끌어당길 것 같아서, 그래서 링컨에게 막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더글라스가 관심도 없이 그래 잘 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링컨은 결정적인 약점이요, 결정장애가 있었답니다. 결정장애. 결혼식 날 안 왔어요. 링컨이 결정을 못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메리 토드가 링컨을 나중에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결혼 서약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유명한 역사책에 기록된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메리 토드가 생선 가게에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까? 그냥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링컨이 나타나가지고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당신은 그저 15분간 논쟁을 했을 뿐이지만 난 이 사람과 15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15년을 이런 여자와 산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15분 참자 그러고 싸움을 그쳤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컨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선거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좌절했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메리 토드가 워낙 야망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계속 링컨을 푸시해서 도전하게 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게 한 거예요. 물론 메리 토드도 나중에는 야망가에서 믿음의 예배자로 바뀐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링컨에게 메리 토드라는 아내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오니까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해봐야지, 속사람의 강건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난과 반대되는 대표가 뭐예요? 편안함 아닙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라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로 요나를 잘 알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백성의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를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 전반절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아니, 요즘같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몇 번 배가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있는 배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침 욥바에 갔더니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환경이 쫙 열린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편안한 게 축복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은 요나가 그 배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 늘어지게 낮잠을 잤지만, 그러나 결국 해결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고난 속에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 이 선교의 사명은요, 분명히 편안함을 깨트리는 고난입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더 나쁘고 어려운 환경에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섬기며 수고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 결단할 때부터 여러분, 그게 본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환경과 형편이 다 돼서 갈 수 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있는 한은 그런 곳에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사업이 이렇습니다. 직장이 이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물질이 안 됩니다. 가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옮겨드리잖아요. 하나님, 제발 한번 가야 되는데 안 가고는 저 담임 목사 저것 때문에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주인을 옮겨. 갈 때도 하나님, 내 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서도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데서 못 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못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오니까 거의 100%, 200%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제발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다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본문 1절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자녀가 있게 해달라고요. 형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알 때, 그럴 때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내 수준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멋지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반전을 누리려면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가 75세, 오늘 본문의 나이가 85세. 근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자식의 일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러죠.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근데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직장 가면, 학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납니다. 분명히 명예는 얻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 병약해서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나서 남들처럼 성공했다고 해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런데 가정이 문제가 있고 건강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근데 갈수록 선교 가기는 더 어려워지는 형편에 빠지는 사람,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 대신에 엘리에셀을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 신분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엘리에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가 되어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밤중에 연을 날려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밤중에 나와서 연을 날립니다. 길게 실을 놓아서.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보면 연이 없는 것 같아요. 깜깜하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연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닙니다. 연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줄을 붙잡고 있는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연에 당기는 힘, 연이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승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문화예요. 3분이면 라면과 밥을 할 수 있고요. 몇 초면 인터넷을 켜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어졌어요. 경박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과 완전하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면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는 전능성이 가로 X축이라고 한다면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는 Y축이 있어야 돼요. 이 X축과 Y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능력을 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먼저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왜 하나님의 그 귀한 종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질병을 가지고 3번씩이나 간절히 이걸 뽑아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뽑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까? 왜 내 신분 문제,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내 이 고통과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문제를 바라보고 좁게 생각하면 혼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버랩 되어지면서 크게 생각하면 풀려지게 됩니다. 좁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고, 크게 생각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 인생이 진짜 풀려집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내가 주인 되려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기 위해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이 풀려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